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을사년을 보내고 이제 2026년 새해 문을 여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달력 한 장 넘어가는 것 그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겪은 수많은 장면들이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았지만 주마등과 같이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조용히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지난 1년이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나온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그런 미련만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각자의 삶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이제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다가오는 시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천간의 병, 다시 말해서 붉은 기운과 붉은색을 뜻하고 지지의 오, 말, 곧 달리는 존재를 상징하는 병오. 그래서 병오년은 예로부터 활력과 움직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떠올리게 하는 해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이름이 아무리 힘차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나는 2025년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올해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작년의 나보다 내년에 나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오늘 송구 영신 이 예배가 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의 자리로 데려가게 합니다. 신앙도 삶도 사역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을 결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좌절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생에 멈추겠다라는 선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 시간을 계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해냈는지를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에 놓인 시간을 어디를 향해 살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은 완성에 도달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붙들고 걸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신앙은요 이미 도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40이 하나 감암에 유라굴로 광풍에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이러한 모든 인생의 연륜과 인생의 깊이를 따지자면, 신앙의 깊이를 보자면 어느 누구도 쉽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임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하는데요, 2번 사용하면서 부정을 합니다. 헬라어 에데, 임이라는 말이죠. 이건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을 낮추기 위한 수사하기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이 신앙을 연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이미 도착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을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또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더 있죠.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단어가 테테레오마이. 이 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더 보탤 것이 없다는 상태예요. 완성되었다, 마침표를 찍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단어 앞에 분명히 선을 긋죠.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은 좌절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 뒤처졌다, 그런 고백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살아있는 길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에게 신앙은 어느 시점에 도착했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걸어가는 길. 오늘 송구영신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한 해를 되돌아보면 후회도 남고 자꾸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는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박탈감도 얻게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왔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바울이 고백하기를 신앙은 도착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걷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이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 오늘 신앙은 완성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5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2026년에는 말씀에 뿌리 내리라. 뿌리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 해명교회가 71년, 72년, 100년의 역사로 나가는 끊임없는 말씀의 뿌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의 출발은 나의 의지와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문장 안에 바울의 신앙의 출발점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동사 하나가 무엇입니까? 붙들렸다는 거예요. 잡힌 바, 붙들렸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수동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 내가 선택했다.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붙들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오늘 이 고백이 신앙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앙의 시작은 나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신 은혜의 사건이란 뜻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말이 분명해지죠. 바울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붙들렸습니다. 이 수동태가 과거의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단어를 자신의 삶 전체로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란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만일 신앙이 나의 능동적인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면 신앙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신앙이 시작됐다면 내 의지가 약해질 때 신앙도 약해집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 신앙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붙드신 은혜라는 사건을 고백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붙든 손은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손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방향성을 분명히 해요. 어디서부터 얼마나 왔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을 붙들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들림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신앙의 방향은 내가 어디를 선택했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붙드셨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다. 오늘 이 분명한 고백, 붙들림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붙들린 사람만이 그 은혜를 향해 다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은혜에 붙들려서 2026년에는 하나님의 충족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2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예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붙들린 사람은요, 목적을 향해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디도코예요. 쫓아가다는 거, 달려간다는 거, 끝까지 추격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단어를 신앙의 언어로 바꿔 사용합니다. 이제 바울이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동사가 주는 그림 언어는 분명하죠. 느긋하게 걷는 모습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흘러가는 삶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놓치지 않겠다는 애씀, 몸부림, 그런 태도입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 살아내려는 모습. 여기 중요한 한 가지 또 뭐예요? 붙들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들렸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시간에 다가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신앙은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굴러가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붙들린 은혜를 붙잡고 그 방향을 의식하면서 의식적으로 살아내려는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붙들렸지만 그 은혜를 다시 붙잡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공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죠. 너무 값비싼 은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우리 값으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뭐냐? 삶이 무의식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왜 드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섬기고는 있지만 어디를 향해 섬기는지 분명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목적은 그러나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자기 야망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 붙들린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은 그저 분위기에 맡겨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을 분명히 붙들고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붙들린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붙들린 사람은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2026년도에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며 그리하여 감사하여 다른 이단의 사상과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신앙은요 여러 갈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모여집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아주 짧은 말을 하죠. 우리말로 하면 오직 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 인생을 설명하는 중심축인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계획도 다양한 목표도 이렇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오직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숫자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모여지는 뜻이에요. 방향이 하나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삶의 초점이 분명하다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여러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당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할과 자리와 상황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신앙은 많은 일을 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바쁘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로 모여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흔들릴 때를 되돌아보면요 되게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결국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나는 오직 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 이 고백은 포기의 말이 아니에요. 집중의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 하나를 붙들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적으로 살지만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모습대로 성도의 모습대로 살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게 자꾸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일 때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 삶이 지금 몇 갈래로 흩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져 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이 분명하죠. 붙들린 사람은 달리고, 달리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에 붙들려 있고, 목적을 붙든 사람은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모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양태와 마음 한번 되돌아보세요. 왜 내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왜 이럴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목적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3절 하반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요,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벗어납니다. 과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이 말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동사를 보면 분명해요. 헬라어 동사 에피란 사노메노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기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선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이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과거가 현재의 삶의 걸음을 붙잡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 그 기억을 하되 과거에 붙잡히지는 않습니다.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는가예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발걸음을 묶을 때, 또 과거의 성취가 오늘의 겸손을 가리게 될 때, 그때 신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언하기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또 하나의 동사를 사용하죠. 에페크테노메노스. 이 말이 뭐냐? 몸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미는 동작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보시면은 처음에 뛸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이렇게 뒤로 제낀 다음에 출발합니까? 아니죠. 상체를 다 숙이죠. 최대한. 걸치고 있는 옷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상체를 기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도 가슴을 먼저 내밀죠. 그 규정이 그렇잖아요. 바울의 신앙은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몸 전체를 앞쪽으로 기울이며 사는 삶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100m 스프린터 하는 선수가 9초, 10초 안에 승부를 내야 되는데 뒤에 한번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0.0 몇 초 안에 1등, 2등이 가려지는데 뒤에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다 보면 순위가 바뀝니다. 시선이 나뉘어지면 방향이 흐려집니다. 바울이 의식적으로 앞을 향합니다. 신앙은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때 좋았지, 거기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거기 갇힌 삶이 아니에요. 제가 2025년에 카페 라떼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후배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라떼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카페 라떼는 안 먹어야겠다. 자꾸 나도 후배랑 얘기하니까,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자꾸 라떼가 나오네. 그래서 제가 카페 라떼 누가 만들었나 제가 그런 생각 그냥 우스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 라떼는 잘 안 먹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앞을 향해 몸과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쉽게 과거에 머뭅니다. 감사도 있죠. 아쉬움도 있습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과거는 돌아볼 수 있어도 삶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과거를 참고, 기억, 반면교사 삼을 뿐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도 앞을 향해 몸을 기울입니다. 붙들린 사람은 달리게 되고, 달리는 사람은 삶을 하나로 모으고, 삶을 하나로 모은 사람은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이제 2026년에는 과거의 지배를 벗어나 앞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오늘 신앙의 방향에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한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냥 앞으로 달려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목표를 기준 삼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가 시선을 고정해서 목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변에 소음도 있습니다. 다른 선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눈을 떼지 않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신앙은요, 감각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느낌 좋을 때만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고정한 채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 전치사에 보면 카타라는 카타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몸을 향하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기준에 맞추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나는 막연히 앞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하며 달리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 차이가 매우 큰 겁니다. 맹목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기준에 맞춰 달려가는 건 전혀 달라요. 열심히 사는 것과 기준에 맞춰 사는 건 다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올바른 기준을 붙들고 사는 것과 다릅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 열심은 흔들리게 됩니다. 헬라어, 라틴어에도 in God, entheism, 여러분 영어도 이 라틴어에서 오지 않습니까? 열심은 in God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인간의 열심은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 성취가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쁠 때만 앞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형편이 좋을 때만 속도를 내는 삶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되돌아보면요, 대부분 삶의 기준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기분이 기준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은 그러나 그럴 때 쉽게 바뀝니다. 근데 바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신앙에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분명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기준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도 그 기준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그 바울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에 말씀을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왜 달리는지 분명히 밝혀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이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남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 부르심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클래시스, 부르심. 이 말은 직업, 그 역할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주신 존재론적 초대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걸어라, 이 길을 걸어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오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로부터 온다는가? 아노, 위로부터.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시작점.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에 달려가면 경쟁이 아닙니다. 남을 이겨야 의미가 생기는 경주가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늦으면 누군가보다 늦으면 실패가 되는 삶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앞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신앙은 성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 내 직분을 좀 더 늦게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눈에 띄는 결과를 남겼는가의 문제도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충실함의 문제이고 신실함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쟁의 언어에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앞서가느냐, 누가 더 많이 이루었느냐.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오늘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달리고 그 달림에 있어서 조급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충실함, 신실함이 나옵니다. 달려감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르심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달림은 경쟁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 그러나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마라톤을 보면 중반, 후반부에 가면은 거의 다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요. 뭐 누가 봐도 1등은 정해져 있고 그 순위가 더 이상 크게 바뀌지 않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참 의아스러운 것은 그 선수들이 어떤 선수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부상을 당하거나 뛸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분명히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정도쯤에서는 그냥 멈춰서 편히 걸어갈 만도 한데 그 42.195km를 힘이 남아서 뛰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관중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뛴다라면 그건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순위도 큰 의미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선수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달립니다. 왜 그럴까?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달려온 방향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결승선에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출발할 때 세웠던 자세와 방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달립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폼이 무너지면요, 부상당합니다. 마라톤의 마지막은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미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이미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뒤처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멈추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달립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순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이기는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을 끝까지 지키는 달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왔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더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방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기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방향을 끝까지 지키는 달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걸어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좀 늦게 걸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좀 험난한 길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좀 실패해서 넘어졌으면 어떻습니까? 방향만 분명하면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더 잘 되기 위해 서로 앞질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충실하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그리고 응답하기 위해 다시 방향을 붙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붙드신 그 손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한 해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멈춤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사람의 진실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따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은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방향의 문제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후회와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표대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신실하고 충실하게 응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속도가 느려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길이 험해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새해 모든 날 속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 은혜를 덮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